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1절에 흩어지며 도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또한 악인들이 몰아치게 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을 시작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 궤갈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어나시면 악인이 연기와 같이 바람에 몰려가며 불 앞에서 녹는 밀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잠시라도 편안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수된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되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단순히 원수가 멸망당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격하며 감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대로를 수축하고 그 앞에서 뛰놀도록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찬 의인에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져 도망하는 것과는 달리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악인이 떠나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하심으로써 공의가 밝히 드러내셨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인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역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면서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있었기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그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그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5, 6절에서 보면 고독한 자들의 위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가정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초소에 계시며 고아들의 아버지 되시고 가부의 재판장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재판관은 시비를 가려주고 억울한 약자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듯이 오늘 사랑을 베푸시고 위로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싸우는 자를 하익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실 때 친히 인도하신 일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고 나가십니다. 친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맨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날마다 만나러 먹이시고 또한 그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게 하십니다.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동행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동행하시며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회상하며 지금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삶, 인간의 행복,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에게 비극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관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세력들이 위험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신 것, 그것은 어떠한 위력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관하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도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15절에서 18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산의 산, 하나님의 산이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온산, 마치 바산의 높은 산처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와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위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돕도록 명령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해서 항상 평탄하고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때는 천지가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느 자리였습니까? 그 삶의 자리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요,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한 자는 현장이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꾸어져 가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을 통하여 언약을 약속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평안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대로, 평탄한 대로 형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나를 결코 흔들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